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힘드시죠?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망의 소식들도 많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드립니다. 이런 기회, 이런 좋은 도구들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들에게 큰 은혜와 힘을 주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귀한 식구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사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놀라운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귀한 기회가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1절과 4절 부릅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큰 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4장,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려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리 다툼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정말 한심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들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힘든 때죠. 온 세상이 힘들어합니다. 어제 낮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 지금 확진자가 110만 명, 또한 사망자가 6만 명입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점점점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러합니다. 코로나의 역설이다.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깨끗해졌다. 사람들이 산업활동, 장사, 여행, 또한 사람들과의 교제, 그 모든 움직임이 끊겨지고 잠잠하니까 그때 비로소 지구가 깨끗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은 무엇이냐?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결국 지구를 더럽히는 존재였던가? 인간이 다 사라져야 그때 비로소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오게 된다는 말인가? 지난 3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시내 구경을 나갔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적어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떤 모양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록스 앞에 가면 인터내셔널 페리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 앞에 거대한 배가 하나 정박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를 보니까 또한 대기하고 있는 배가 2대 이상, 한 3대가 있었습니다. 별일도 다 있다. 어떻게 배가 한 대도 아니고 4대씩이나 시드니 항구 주변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가?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들 중에 루비 프린세스라고 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에서 2,000명의 승객이 내렸습니다. 그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있었고 그들이 다 집으로 흩어진 다음 점점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사망하는 사람이 있다.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더니 엊그제까지는 10명이나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숫자의 한 거의 절반 되는 사람들이 그 배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선뜩했습니다. 내가 봤던 바로 그 배가 다른 배가 아니라 바로 죽음의 배였구나. 죽음의 배였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루비 프린세스라고 하는 그 배보다 더 엄청난 이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지구라고 하는 배를 타고 있는데 사실은 2,000명이 아니라 또 10명이 아니라 너희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을 운명이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죄를 그대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들이 가졌던 의문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말이야.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토록 애지중지하시면서 온 힘을 기울이면서 키웠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말 아니야?
그 중에 제자들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고 나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장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합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그래요 나도 예수님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2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모든 제자들이 한 제자도 빼놓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그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여 키웠던 제자들이 이 모양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역시 자신이 없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한 힘들어지면 예수님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믿다가 실패하고 또 도망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예수님을 설교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만들어 가진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내 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은 꼭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사자들이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미사자가 옆에 있고 실컷 뛰어놀다가 저 멀리까지 갑니다. 거기에는 하이에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어미사자가 엉 하고 달려들면서 하이에나를 다 물리치고 그 새끼 사자들을 목을 물고 데려옵니다. 어린 사자는 그래서 안전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내가 도망가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가서 노느라고 고생했다. 가봐야 별거 없지 않냐? 가봐야 내가 먹는 것 결국은 돼지 열매 아니냐? 이제 돌아와라. 나는 내가 정말 보고 싶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근거를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22절부터 나오는 성찬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잘 듣고 또 아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떡이죠.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을 먹어라. 떡을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영적인 비유입니다. 신비한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바로 내가 됩니다. 뼈가 되고 살이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고 또한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저희들은 마시지 않습니까? 언약의 피.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들어서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무슨 냄새가 납니까? 종이 냄새입니까? 아닙니다. 피 냄새입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아니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홍보하는 피의 냄새가 납니다. 창세기부터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 이제는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수 가죽 옷을 지어 주십니다.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립니다. 그 피를 하나님 손에 직접 묻히면서 가죽 옷을 만들어 줍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창세기 15장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맺으면서 동물들을 쪼갭니다. 피를 흘리고 쪼갭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쪼개서 그 가운데 둘이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게 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놔두고 하나님 홀로 걸어가십니다. 홀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하고 그 약속을 맺어봐야 아브라함은 못 지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고 배반할 때 있고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언약은 나 혼자 간다. 네가 도망가거나 어떤 일을 죄를 저질러도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구약을 지나고 신약에 들어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피를 흘리십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와라 같이 피 흘리자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죽으시고 그 대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홀로 지고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는 고요히 기다리십니다. 죄를 지으며 온 세상을 돌아다니던 그 제자들이 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알고 내려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날이 오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찬송가 525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또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완전하게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절대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심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끝은 다릅니다. 유다는 그 밤중에 자신의 죄의 차이가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합니다. 마귀가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 밤을 견뎌냈습니다. 견뎌낸 것입니다. 참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향 갈릴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내가 제자하겠다고,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 믿는 신자가 되겠다고 어떻게 내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지나고 그 고통의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생선과 빵을 구워주십니다.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오라. 배고프지? 밤을 지새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니? 얼마나 배가 고프니? 자, 먹자. 자, 따뜻하게 밥을 먹자. 그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그때 새롭게 거듭납니다. 고난 후에 절망의 밤을 이겨내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던 베드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그 베드로가 마지막 말년이 되어서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남은 삶을 소망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할 일들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음까지도 굳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도 예배 드릴 수 없고 찬송을 불러도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참아라. 그 인생의 밤을 그절로 좌절로 또한 너의 생을 끝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라. 밤이 깊으면 결국은 새벽이 올 것이다.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던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의 씨앗은 바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심겨준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열매를 맺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새벽,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주님은 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나는 아무리 도망을 가고 부인하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끝까지 기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작은 씨앗으로 있는데 이것이 점점 커서 열매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떠오르는 태양 가운데 그 태양을 등지고 나를 향해서 힘을 다하여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해서 세상 끝까지 어느 곳까지도 따라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도 집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집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합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절망의 한숨소리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그때가 옵니다. 아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말씀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를 잘 버텨내시고 이겨나가시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온 세상에 평화, 정의를 나눠주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525장.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곤하니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기도합니다. 돌아갑니다. 언제라도 맞아주시고 기뻐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갑니다. 저희는 죄가 많습니다. 날마다 실수합니다.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예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도 가득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 또한 어르신들과 우리 청년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토록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이름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